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신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는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분이 있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모세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눈이 열리면 눈이 열리는 대로 살고요. 눈이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가는 게 아니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죠. 이제는 장성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도 장성한 자처럼 생각하는 것도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뭔가를 배우지 않고 뭔가를 이해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유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 명예도 또 권력도 또는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서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돈도 필요하고 또는 권력도 명예도 있는 거죠.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연초가 되어지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출할 때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건강이죠. 그래서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예전에는 먹는 것도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한 새끼 가운데 그냥 배에 부를 정도 먹으면 돼. 이게 지금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배불리 한 끼를 먹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불리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몸에 얼마나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묻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중단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왜 아프지? 하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는 이제 막 모든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피를 뽑고 사진을 찍고 하면서 이 사람이 왜 아픈지 이유를 찾아내죠. 그리고 의사가 병명을 말합니다. 이 병은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병을 치유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한 병일수록 어떻게 하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만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죠. 산속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막 자기 몸을 치유해 보기 위해서 막 이런 저력을 노력을 해요.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육의 세계, 땅의 세계 것은 눈에 보이는데 그 다음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우리가 지금 죽고 난 다음의 세계,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땅의 것에 대해서는 서로 잡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전분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보거나 위의 것을 찾거나 위의 것을 잡으려고 하거나 위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왜? 여러분, 위의 세계는 보인 만큼 보이거든. 보여준 만큼 보이거든. 이 땅에도 물론 보여준 만큼만 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준 만큼만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보여주면 나는 이만큼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보여주면 이만큼 보고 사는 거예요. 이만큼 보고 사는 사람과 이만큼 보고 사는 사람이 전혀 다르겠지요. 전혀 다르겠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해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이만큼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와 얘기하면 우리의 좁은 이 시각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땅에서의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은 어떠세요? 너무나도 좁고 너무나도 좁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넓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바라봄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흐름을 이제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래야 위의 것이 보여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탁 업어가지고 인도했다잖아요. 내게로 인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독수리 날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46절에 나오고 있어요. 무슨 글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 했대? 그랬죠. 기록했대. 아, 모세의 글에는 누가 담겨져 있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담겨져 있대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면,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을 열어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보고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해 줘야, 다시 말하면 뚜껑을 열어주셔야, 보게 만드셔야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언제 고쳤죠? 안식일에 고쳤죠. 그랬더니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범했다고 말하죠. 지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고 지금 비난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상황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나님의 일은 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거늘.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대요. 그 일들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바로 따라갑시다.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들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바로 그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리시려고 합니다. 나도 살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과 이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누구시죠? 사람이시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도인처럼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누가 봐도 어느 집 가정에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 탄생이 똑같으니까. 근데 비밀이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달라요. 사람의 씨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씨로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누구 집 아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시므온이나 안나나 이런 사람들, 동방박사나 또는 목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시므온 같은 사람들은 바로 내가 구원을 보았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로 보냐면 목수의 아들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이 잘하지 않는가? 왜 믿음이 없는가?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약속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 이와 같은 것 똑같은 거예요. 가장 불건전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고 믿음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없어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와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그 양의 피를 보고,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받지 않고 문설주와 문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그게 장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 하나 주신 약속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잡아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면 그 안에 사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갖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나는 믿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숙이 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능있게 늘 항상 다가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살립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의 일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37절을 보면, 5장 37절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성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표준 세변역 번역으로 읽어보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죠?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식탁에 밥이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밥, 쌀밥, 국물, 여러 가지 반찬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젓가락을 붙들고 어디부터 갈까요? 내가 싫어하는 곳으로 젓가락이 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갈까요? 좋아하는 곳으로. 대체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어요, 잘. 저도 싫어하는 것은, 제가 싫어하는 거는 능글능글한 거. 이런 건 안 좋아해요. 예, 저는 막 딱딱한 음식을 좋아해요. 예, 그리고 과자도 딱딱한 과자 안 먹어요. 반찬도 딱딱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할 때 곤란해요. 저는 막 밥도 막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이제 막 이렇게 진 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밥을 할 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집은 전기밥솥을 2개를 산대요. 그래서 하나는 진밥, 하나는 꼬들밥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릇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취향이 달라요. 자기가 선호한 게 달라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냐면 이거 식탁에 채워놓은 밥처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어요. 자기가 그냥 취하고 싶은 대로 먹어버려요. 야,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예전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 송구 용신 예배 때 이제 뭐 이렇게 말씀 카드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뭐 말씀 카드를 막 부교육자들이 10년 되어지는 목사님이 이제 막 만들어라 그러면 막 말씀이 66권을 갖다 다 펴놓고 막 말씀을 다 카드 만들어서 불 떼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이번 내고 막 이렇게 하고 다 만들어놔.
그러고 나고 이제 목사님께 안수받고 카드 뽑고 그러고 그 다음 날을 막 이제 교회 전화가 옵니다. 막 교육자실로 막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내가 10년의 말씀을 뽑았는데 이딴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자기 입맛에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네. 성도들이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나와요, 신앙생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는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분리라는 말이에요. 분리가 구별하는 거. 그럼 왜 그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냐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버렸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더 세분화시켜서 613개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316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하나님 숨겼다고. 그런데 율법에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정말로 잘 지켜볼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겉과 속이 달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회칠한 무덤,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연극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연극할 수 있어요. 거룩한 자, 깨끗한 자, 믿음 있는 자,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외식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고 누가 경건합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우리의 겉모습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풍채를 가지고 성령을 옆에 끼고 걸어가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뭐예요? 외식이. 왜?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는 썩은 뼈, 시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시체인지를 몰라요.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수예요. 복수, 여러 형제들 이게 아니고 형제예요. 형제라고 하는 이 단수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나의 이웃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의 형제, 나의 이웃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너의 형제로 나의 이웃으로 딱 보내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형제가, 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걸 알아야죠. 그 이분을 사랑해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39권에 4천년 동안 내가 메시아를 보낼게 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오셔서 딱 오셨는데 그것이 보여져서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걸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보여지지도 않고 하면서 내가 하나 주님을 사랑,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 볼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잖아요. 네, 그럼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대. 네. 요한복음 5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이죠. 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 네. 38절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 들 곳이 없대. 여러분, 제가 이제 초창기 그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어떤 누가 이런 말씀을 했다 하고 막 이렇게 해줘요. 지금도 제 핸드폰에 보면 어떤 분이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 그게 맨날 있어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어규 그런 좋은 교훈, 좋은 말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좋은 말이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불경에도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사서성경이나 이런 공자, 노자 이런 말도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말로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말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으려고 39절에 보면 뭐 하냐면 성경을 뭐 한대요? 상고한대요. 상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찾다라는 찾는다. 성경을 찾아요. 읽어서 찾아요. 근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렇죠? 잠깐 보세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갖고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어떻게 했대요? 기록하였대요. 자, 뭐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기 부분만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빌립이 지금 나사렛 그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누구래요?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다 라고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알아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가서 보자, 가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자기 학교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예수를 누구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보여준다고요. 약속으로 보여준 그 약속의 자녀라고 봐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인가에 보니까 무슨 우리나라 뭐 교주들 있잖아요. 정명석이, 아가동산, 김기순이, 뭐 유병원이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우리 사회를 문제를 일으켰던 그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아가동산 사건이라든가, 그치, 지금도 뭐 감옥 갔다 오고 막 이런 그 정명석이 사건, 정명석이가 그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을 보고 성적 관계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게 원리강론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런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 그걸 믿어요. 그걸 따라가고 시험을 해요. 웃기잖아요? 근데요, 그게 돼요. 교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그걸 보게 되지만 그 말이 믿어져 버리면요, 도덕적 차원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정명석이를 고발하고 정명석이를 고소한 그 사람들은 교리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이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다고, 성추행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교리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이 정결케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희한하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누구에 대해서 담겨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쫙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멘. 예, 아멘.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 시작해요. 따라하자.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러 가잖아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뭘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 도대체? 누구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성경은요, 구약 39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 말하다,
7번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뭘로 받아요?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 누구를 발견할 수 없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캐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을 거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는가도 보여줘요. 성경이. 여전히 우상숭배로 자기 탐심으로 탐욕으로 성경이 어떻게 됐지요? 보여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뭐가 됐을까요? 이게 뭐가 되어버렸을까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에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십자가가 나를 지켜줍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줍니까? 목에 걸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줍니까? 나를 구원 얻게 합니까? 천천만마리 말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누구한테 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되냐고요?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고요? 그리스도께로 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이 달라요.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쫙 있는 곳은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 뭘 준다고요? 영생.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를 생명 주셔야 죽은 자가 어떻게 되죠? 살아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산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을 한번 볼게요.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깨달는다. 그 다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다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자 여기에 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게 뭐예요? 영광을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는데 그 영광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좀 잘해가지고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거는 영광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래요? 구하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 나라와 그 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뭘 구합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면 돼요.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 있죠. 내 친구가 왔어요. 배고프대요. 나는 떡이 없어요. 떡 가진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서 구해요. 그 떡 좀 달라고. 그 떡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찾아야 되는 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내가 두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관하는 자 모세입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라. 왜요? 모세가 지금 너 누구에게 가야 돼? 그치요? 그리스도께 가야지. 왜 그리스도로 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적은 무리. 성경은 그 적은 무리를 말해요. 큰 무리를 말하지 않고요.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은 적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많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적다고 말해요. 적다고.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승리를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철학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이론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기를 선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머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글을 통해서 증거하였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로 증거하셨고, 세례 요한도 증거하였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 행하실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독생자, 그분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이 증거를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